성령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은 소경으로 일생을 살으셨던 크루스비 여사가 쓴 겁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들이지.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이 예수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의 죄값으로 대속해서 흘리신 피라는 걸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영이 구원받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나면 내 영이 사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내주하고 계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오순절 교회의 특징이 구원받아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그러면 성결하게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신유가 다 일어나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자연의 질소 파괴로 인해서 생겼던 질병이 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 마귀의 자녀로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영적 선교에 나타나게 되면 성령 세례는 권세가 나타나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아직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종말을 살아내는 거 그게 성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할 때 여기를 우리가 목장으로 비유하신 목장. 그때 그 사람들은 양을 기르는 그 목장을 했으니까 목자에는 목자장이 있어요. 주인 되시는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목자는 주님의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목자들이 자기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자장 예수께서 보내주신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감동돼서 여기 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에는 말이에요.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보면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든지 먹는 것만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맞아 헌금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멘하고.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또 소 같은 성도가 있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문화적으로도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소 같은 성도가 있어요. 또 말 같은 성도도 있다니까. 말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등에 주인의 사촌이 타는 건지 자기 주인이 타는지 알아볼 정도로 마귀는 똑똑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해. 명예욕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뭘 하는 건 못 봐요.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물고 뒤로 차고. 이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 교회에 분란이 와요. 또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염소는 아주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을 아주 양처럼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새까매요. 쉬지 못합니다. 이건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에 와서 등록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양은 아주 약해요. 양은 쥐가 와서 자기 목을 뜯어먹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거 저항하지 못해요. 그런 정도로 약해요. 그런데 양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이 나오는 곳에 샘물을 파고 물을 길러서 양들을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그 목자가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안 먹어요. 양은 안 먹습니다. 눈도 나빠서 못 알아보고 못하면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물을 먹습니다. 이 사람의 양도 와서 먹고 저 사람의 양도 와서 먹고 다 섞여서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호루라기 휘파람을 쫙 분대거나 또는 어떤 목소리에다 신호를 보내면 각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도 섞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간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이 있든 시장에 가든 무슨 정권을 바뀌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역사죠. 왜 그러냐면 창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소도 말도 염소도 다 귀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의 음성을 못 듣지만은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양입니다. 돼지가 아니라 소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이에요. 우리는 아주 연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탁 변화돼서 하나님의 양으로 변화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거는 믿으면 돼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순종해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얘기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성도들이 뭐 잘못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겉에 있는 자기 겉사람 죄 아래 팔고 살던 그 습관이 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좀 신앙생활에다 넘어졌을 때 바로 그걸 깨달아. 내가 원하는 그것은 원래 난데 그걸 원치 않게끔 하는 거, 내가 싫어하게 하는 거,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죄다. 죄의 인격체가 마귀입니다. 얼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자유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땐 어디로 오냐? 바로 이 성막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와가지고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다 이 번제단에 다 올려놓고 물두멍에 비추어서 흠도 없이 깨끗하게 성결해졌을 때 다시 믿음으로, 여기 금이죠. 금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게 받고 말씀 충만하게 받고 기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천사들이 인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특권은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이고 말씀 충만을 갖는 거, 약속을 갖는 거,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 종교인은 될런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화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영혼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육신을 파고드는 이 육신의 삶을 성결케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에 캐리그마가 있다면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여기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끝나면 이기적인 말이 돼서 안 돼요. 그렇게 대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면 여러분 가족 간에 하세요. 내가 밥을 해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교회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사랑의 수고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국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 예배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기 힘드니까 전화도 할 수가 있고 뭔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아야 돼요. 디닫게 맨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세를 받으며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며 어떻게 국가관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세계관을 가져야 되며 그리고 불쌍히 봐야 돼. 아무리 저 사람이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거지로 보여야 돼요. 없어질 그 돈에 묻혀서 사는 사람 불쌍히 보고 그걸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양으로 산다는 거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지금 예배 볼 텐데 가정에서 이 예배만 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헌신의 사랑의 수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결은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이 목사가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뭐가 됐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 교회의 성도라면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 그 최고의 축복인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사랑의 음성이 들려요. 뭘 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을 들어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일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